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고 사역의 마지막을 보시면서 종말론적인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론이 그때 사람과 우리에 대한 종말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말은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왜요? 이 예루살렘이 또한 이스라엘이 로마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복당할 때 끝이 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군들이 와서 나를 끝낼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애가 끝나니까 종말이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어도 주님께서 오시면 뭡니까? 모든 우리의 세상적인 삶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요. 주님 오시면 모든 세상의 삶이 멈추게 됩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해야 될 일도 있고 먹어야 될 것도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될 것도 있고 뭐 쉬어야 될 것도 있고 바쁜 것도 있는데 주님 오시면 다 멈춰야 됩니다. 주님 오시면 다 멈춰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이고 주님의 백성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산만해지는 거예요. 왜 산만해집니까?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입니까? 종말이 그렇게 가까워 오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워할 때 세상은 자꾸 우리를 흔들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걸로. 근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나중에 집중하지 않으려 해도 모든 것을 멈추게 할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께 바라보게 할 겁니다. 저는 막 이러잖아요. 뭐노 설교할 때 들으라. 뭐 자면 네 까먹으면 언제 또 들었겠노. 막 깨우려고 그러고 막 쇼로하고 안 뿌리기도 하고 막 고함도 지르고 막 박수도 한번 치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그럴 것도 없어요. 해라 봐라 말아라 하지 않아요. 주님 그냥 나타나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밥숟가락 뜨다가도 밥숟가락 놓을 정도예요. 왜요?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실 테니까요. 그는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말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31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그때가 종말이고 35절에는요. 이 날이라고 말하는데 35절에 이 날을 보면 온 지구성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라니까 이건 조금 어둡고 무서운 이야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절은 밝고 소망이 찬 이야기 같고 35절은 온 세상이 심판당하는 무서운 날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인데도 어떤 때는 보면 밝은 날 같고 어떨 때는 무섭고 어두운 날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 큐티책에서도 보면 왼쪽 제목이 뭐라 됐습니까? 때를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를 분별한다니까 때를 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상식적으로 1초 1초 째깍째깍 지나갈 때 주님은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1초 1초 지나갈 때 우리 뭘 생각해야 됩니까? 더 가깝고 더 가깝고 더 가깝고 더 가깝다는 걸 알아야 돼요. 후진되는 경우는 없어요. 멈춰있는 경우도 없어요. 내가 좋든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뭡니까? 째깍 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주님 오실 날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언젠지는 몰라도 뭡니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까먹는다고 멈춰있거나 내가 뭔가 시험 들었다고 해서 시간이 뒤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뭡니까? 언제라고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가까워 온다는 것을 뭡니까? 분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분별한다는 말은 뭡니까? 가린다는 뜻도 있지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까먹지 말라고요. 내 까먹는다고 시간 안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시험 들었다고 해서 내가 잠시 예배 안 하고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멈춰있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먹지 말란 말이에요. 분별하라. 더 쉽게 말합시다.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까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날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조바심이 나면 뭡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거나 어떤 큰 무대에 서야 되거나 큰 행사인데 가면 뭡니까? 긴장되죠. 기대와 더불어 긴장이 되죠. 기대와 긴장이 되면 우리 자꾸 오다 보면 화장실 가려고 그러죠. 화장실. 자꾸 갔다 가려고 막 물도 마시고 심호흡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때가 가까울 때도 뭡니까? 거룩한 부담이든 두려운 부담이든 긴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일에 큰 일에 대해서는 심호흡도 하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느낄 때 우리도 긴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제목을 따라 분별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맞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날 오면 맞으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벌써 부활절 왔나? 그럼 교회 가야지. 뭐 계란 하나 깨먹어. 그거 아니란 말이요. 그날은 그냥 오고 지나가도 주님 오신 날은 오실 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단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고 째깍 시간이 느껴질 때 뭡니까? 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자.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자.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자.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자.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 의견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31절은 그대로 그날은 언제냐? 구원과 생명의 때로 말하기도 하고 35절에는 뭡니까? 이날은 심판과 멸망의 때를 말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왜 어떨 때는 뭉쳐졌다가 어떨 때는 왜 갈라지냐면 무언가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서 세심하고 정교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사람의 지혜의 한계에 막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종말론이라는 성경을 따라서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견해들이 뭡니까? 이단이 아니고 복음주의 정통 안에서 정통적으로 성경적인 일리겠다고 말하는 그 이론들이 크게는 세계에서 갈랐으면 6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6가지가. 근데 뭡니까? 이 목사는 이렇게 듣고, 이 교회에서는 이래 듣고, 내 중등부 때는 이래 듣고, 고등부 때는 이래 듣고, 내 나이 들어서 이래 듣고, 나이 들어서 저녁에 까먹고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막. 헷갈리니까. 이게 음력인가, 양력인가, 이거지, 이제 막.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면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뭐냐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본문에서도 느껴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가 망하는 걸 말하는 건가?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을 때를 말하는 건가? 어떨 때는 보면 이게 맞는 말이고 어떨 때는 이거 갖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종말을 말하는 건가? 한 도시가 멸망하는 걸 말하는 건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정교하게 갈라서 이건 이기라고 그러고 저건 저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31절과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이 각각의 다른 날인가 똑같은 한 날인가 이것도 뭡니까?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날이 그러면 각각의 날이냐 하루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다 뭐라고 큰 소리 지니까 지 유리한 걸로 옳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더 확실한 건 뭡니까? 확실히 온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저도 그래요. 저는 안 아플 것 같고 저는 안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실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다 뭘 생각하고 있냐면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근데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 이거 전혀 생각 안 해요, 우리. 전혀 염두에 안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이 종말이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기도 하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나 개인의 마지막이 먼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종말이냔 말이에요. 내가 먼저 죽는 게 종말이냐,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종말이냐, 똑같아요. 더 이상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죠. 더 이상 세상에서 내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오심을 맞이할지라도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죽으나 주님이 뒤에 오시나 뭡니까? 내가 할 세상의 일은 끝나고 뭡니까? 심판받는 것밖에 없어요. 판단받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도 주님이 오시든 무엇입니까? 판단받아요. 심판받아요. 마지막에 온다는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말이라도 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떤 종말이든 한 날인가 두 날인가 내가 먼저 죽나 주님이 뒤에 오나 이 네 가지는 되잖아요. 우리끼리 지금 대강 이렇게 생각해도. 그러면서 이 공통점은 뭡니까?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종말은 분명히 온다는 건 맞아요. 맞죠? 종말이 올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주님 앞에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분명히 종말은 온다. 분명히 종말은 온다. 어떤 종말이든 분명히 종말은 온다. 종말은 온다. 말세 조아하네 이러잖아요. 말세 조아는 네 혀로 말하는 네가 그렇게 말하다 죽는다고. 급살 맞아 죽는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 죽는다고. 그래. 오래오래 살아라고. 근데 오래오래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고. 그게 종말이라고요. 왜? 죽으면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말이든 옵니다. 어떤 종말이든 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떤 각각의 다른 날이라도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동의되지요?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해볼까요? 종말은 분명히 온다. 종말은 분명히 온다. 그게 뒤에 오실지 앞에 먼저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믿든 믿지 않든 뭡니까? 종말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때는 무엇입니까?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비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빗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액면 진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유는 뭡니까? 액면 진짜, 본질 진짜로 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빗대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빗대어서. 다른 것을 비유로 빗대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게 진짜라 말하면 안 되고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본질에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먹고 이래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화과가 진짜 잎이 나면 끝이 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조동 이양덕 집사님이 가지고 무화과 잎 싸고 날 때 주님 오시는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 사람들 다 뭐라고 했습니까? 돌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니까 비유잖아요. 비유. 진짜가 아니라 비유.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떡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본질이 아니고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인데도 뭡니까? 극단적으로 믿음 좋은 것처럼 뭡니까? 이걸 진짜로 다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하네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부자는 뭡니까? 죽어서 장사되고 나사로는 거짓 나사로는 천사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가더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진짜 부자가 있고 진짜 나사로가 있다는 거야. 그거 안 믿으면 믿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릴 때도 한장하게 돼. 그게 뭐가 중요하노? 믿으면 거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께로 천사에 이끌려 가는 거고 아무리 부자라도 무엇입니까? 주님 믿지 못하면 무정행의 불꽃 가운데서 신으면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 몇 번지 어느 집 몇 번지에 누가 살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근데 그거 안 믿으면 믿음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1.1핵도 그런데 근데 예수님 여기서도 뭐랍니까? 비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가리라고요. 잘 판단하라고요. 눈을 똑바로 뜨고 좀 봐라고요.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좀 읽으라고요. 이건 비유고 이건 본질이고 이거는 진짜고 이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29절에 이 비유가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뭡니까? 또 그래 비유니까 이 무화과가 무슨 뜻이고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 놀이를 시작합니다. 무화과는 무엇이고 또 그거는 누구시고 또 싹은 무엇이고
여름은 언제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가르쳤죠. 무화과 나무가 뭘 하는 거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싹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이파리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 왕성한 분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성하고 이스라엘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질 때 그때가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영향력을 가진 적은 언젠데 1945년도인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5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50년 전에 목사님들은 해묵었지. 말세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건국하고 중동 경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말세라고 해먹었지. 쉐그 떠들고 쉐그 교인들 우라먹고 지는 죽었잖아. 책임 안 지잖아. 비유라고요. 아니라고요. 자꾸 이건 뭐라고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련의 서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등소평이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시진핑이라고 그러더니 나 요즘은 뭡니까 오바마라고 그러더니 다 뭡니까 은퇴했잖아.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제 트럼프요? 그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30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무엇이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30절 끝에 뭡니까? 자연히 안 하니 이러잖아요.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먹고 이게 기도해가지고 이걸 맞춰보면 이게 뭐고 뭐 전세를 보고 막 기도를 하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막 이게 아니고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 끝에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1절 끝에도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의 탐구,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억지 춘향으로 끼워 맞춰서 강요하는 그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뭡니까? 어디에 솔깃합니까? 이게 그거라는 말에 전부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넘어갑니까? 세상이 언제 넘어갔어요? 성경 보는 교인들이 다 넘어간다란 말이에요. 이건 중동 어디고 이거는 뭐 텔아비브고 이거는 예루살렘이고 막 이 사람에서 뭐라면 와 우리 목사님은 모른다 하던데 이는 안 해 사고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냥 자연이 하는 거라고. 가까이 오는 거라고.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냥 몰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대나무 잡고 방울 흔들듯이 자기 머리 마음에 번쩍 떠오르는 생각 있죠. 그게 또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게 맞다네. 그것도 아니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막 뭐가 떠오르더니 아니요. 그냥 당신 생각이요. 당신 생각이요. 뭐 기도를 평소에 뭐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아니요. 지금 뭐라 할까요, 주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가 아니에요. 29절 중간에 끝에 뭐라고 됐습니까?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나무도 보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겨울에입니까? 바짝만 있다가 여름 되니까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는 거 보니까 야 시간이 지나고 봄이 오는가 보다 진짜 꽃 피겠다 진짜 열매 맺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지지 않느냐. 네가 언제 너희 집에 키운 나무 거름 많이 주고 물 많이 준다고 겨울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느냐. 계절 따라 자연스럽게 오는 거 아니냐. 주님 때도 그와 같다 이거예요. 네가 땡기고 줄이고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맞춘다고 오고 안 오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이 정한 때에 온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모든 자연의 이치가 나무들이 자라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듯이 주님 오심도 그와 같으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구나 그렇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까먹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주님 오신 것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정신을 둘 겨를이 없다. 그게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다시요. 막 정신없이 살 수 있어요. 바빠서 살 수 있어요. 저 보세요. 이영주 선생님 가르쳐주자. 진짜 몰랐잖아. 20장, 29장 썼는데 모르고 살잖아. 그럼 아이고 정신이 없다. 정신. 내가 이래가 되겠나? 이러다가도 뭡니까? 날이 털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차 기다렸네. 그러니까 지난달만 해도 깜깜하더만 부르스름하셔. 부르스름하네. 언제 뜨시네. 강 목사 땡감을 지르니까 막 더워서 옷을 벗어야 되겠네. 날이 많이 따지는데 이거 봄이 한가운데 왔네. 날이 다가오는구나. 여기서 뭘 우리가 느끼라는 건가? 그리스도인이면 주님 오신 날도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그거 느끼라는 겁니다. 와 이러도 없노? 아이고 따시네. 세월은 잘 간다. 시간 잘 간다. 맞죠? 시간 잘 간다.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렇게 주님의 오심도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까지 갑니까? 내 겉사람은 부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뭡니까? 처음에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열심,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막 바리새인으로 뭡니까? 열심 당원으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잡고 이러다가 어떡합니까?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서 복음 전하고 이러다가 골병 들었잖아. 1차, 2차, 3차 막 선교여행 가면서 두드려 맞고 돌 맞아서 죽었다 그러고, 근데 그게 살아났잖아요. 그럼 할렐루야 주님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그렇게 1차, 2차, 3차 가면서 골병 들어가지잖아. 날씨 흐리면 쑤시고 아픈 게라. 그리고 뭡니까?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람 화장품에 그 집사님 있잖아. 그 여자동, 일 삼는 게 앉아. 바울도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도 뭘 느끼겠습니까? 아, 나도 늙는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뭡니까? 여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도 늙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이 근데 뭡니까? 내가 늙으면서 시간이 가는 만큼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 소망을 가진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가네 보고 이러면 이파리 가지고 1, 2, 3, 4, 3일 날 오시는 겁니다. 그렇지 말란 말이요. 어쩌면 항상 깨어서 하루하루가 더 가깝고 더 가깝다. 정말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더디다고 의심하지 말고 더욱 자연스럽게 당연히 가까이 다가오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날이 더해갈수록 주님 오심이 다가오는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떨어져 나갈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가만 확신에 차고 기쁨에 차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니까 예수 믿는데 믿은 지 10년이 돼서 20년이 돼서 우와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끄떡도 안 하네 이러는 거예요. 오지도 안 하면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벌써 막 지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집니까? 야야 하루하루 다가오는구나.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 소망 가운데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 더 가깝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더 살수록 더 가깝단 말이에요. 내가 기운이 떨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한 걸음 떼기가 어렵고 이제는 잘 잊어버리고 온몸에 쑤시고 아프고 그럴지라도 내가 노쇠해 줄수록 주님 오실 날은 더욱 다가오는구나.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더해갈수록 그들은 가까워오는 겁니다. 날이 더해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더 붙입시다. 야, 목사님 시간 정말 잘 간다 그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구나. 주님 오실 날이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니까요? 날이 더해갈수록 그날은 가까워 옵니다. 날이 더해갈수록 그날은 가까이 옵니다. 세월 참 서글프다 이런만 생각하지 말고 세월 참 서럽다 이런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날이 더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때는 내보냐 가까운 곳이 있어요. 금방 오신단 말이에요. 세월이 금방 가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금방 오신단 말이에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다 32절에 그런데 32절의 문제는 뭡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을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지금과 같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날이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뭡니까? 내가 죽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이때는 언제일까?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주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를 처음에는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멸망이 얼마나 비참한데.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로마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많이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후에도 뭡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무엇입니까? 핍박받으면서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삶은 끝났다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죽었을 때 뭐라고 됩니까? 그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과 동시에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거나 군사들에 의해서 정복군에 의해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와서 그들은 뭡니까? 주님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날을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날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주님의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형벌의 날이기도 한데 무엇입니까?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다. 분명히 올 것이다.
누구에게는 빨리 올 것이고 누구에게는 그날에 분명히 올 것이다. 근데 모두에게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자의 오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 명대로 못 살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뭡니까? 순교의 삶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자연사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늙어서 죽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목사님 또 어려운 말 하네. 힘들게. 사도 요한이잖아요. 말고는 전부 젊은 나이에 순교당했잖아요. 전부 다요. 그 사람들도 다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날에 다 순교당했잖아요. 자기 명제를 못하고 다 순교당했잖아요. 다 멸망의 때를 맞이했잖아요. 개인의 삶의 멸망의 때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 다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세례명을 봤는데 신부의 멸물을 보니까 요한 할랍니다. 그러니까 왜 요한 할랍? 그러니까 제일 오래 살았다 입니까? 아이고, 그 오래 살아도 간다고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엄청나게 고생했죠,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고생했죠. 오래 사는 만큼 그만큼 고생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 그리고 마지막을 맞이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심판의 때고 멸망의 때인데 뭡니까? 그 죽음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 순교와 동시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이든 어떤 시간이든 우리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삶이든 어떤 시간이든 아쉬움도 있고 슬픔도 잠시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다 은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에요. 왜요? 주님 만나니까. 어떤 날에도 우리는 주님 만나니까. 그 주님 안 만나려고 세상으로 가면 그게 큰일 아니에요. 즐기려고 주님 떠나면 그게 큰일 아니에요. 오래 살아가지고 뭡니까? 세상으로 가 있으면 그게 큰일 아니에요. 그게 큰일. 그러니까 어떤 날이든 주님 만나는 날 됩시다. 어떤 날이든 주님 만나는 날 됩시다.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날이든 주님 만나는 날 됩시다. 어떤 날이든 주님 만나는 날 됩시다. 그렇게 주님 만나는 기쁨의 소망에 저희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3절에 주님 못 박아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합니까?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유, 무화과 비유를 말했다고 해서 이게 판타지 소설이나 지어낸 이야기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비유고 확실한 말은 확실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정확하고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보다 큰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지보다 큰 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천지보다 큰 것이 주님 말씀이라서 예수님 말씀보다 내 통장이, 예수님 말씀보다 내 보험이, 예수님 말씀보다 우리 식구가, 예수님 말씀보다 내 재산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는 없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천지 속에 내 목숨도 있고 내 삶도 있고 내 가장 귀한 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없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건 뭐라고요? 내 말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내 삶이 누굴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야 살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내 운명을 세상에 맡기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지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보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그거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쓴다.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그래,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 안에 살자고 했는데 말씀 한 번도 안 하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말씀 한 번도 줄도 안 치고, 그게 무슨 말씀이 중요한 삶이요? 천지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 말씀이라 하는 사람은 찾아서 열어서 소리내서 읽고 줄 치고 뭡니까?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붙든단 말이요. 당신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예, 맞습니다, 목사님. 아멘입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요? 그러면, 이러고 있다, 씨. 예수님이, 이런 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예수님도 살다가, 했겠지. 근데, 가 안 써있잖아. 정신 차려라. 천지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왜 이루어지냐면 천지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천지보다 크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요. 예수님 말씀이 이 세상보다 큽니다. 역시 바짝 차리래요. 아, 예수님 말씀이 이 세상보다 크구나. 아이고,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네. 천지보다도 예수님 말씀이 크다.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누가 예수님 말씀이 천지보다 크다. 예수님 말씀이 세상보다 크다.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날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질 말씀인데 이거 만날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몰라. 어디 뭐가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34절에 하니까 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 표현은 좀 어둡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별개의 날처럼 말합니다.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날에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34절에 볼까요?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각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 날을 임하고 어렵게 맞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너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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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고 삼가하라. 조심하고 주의할 사람은 뭡니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주의하고 삼가하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뺏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4절 중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엄습하고 뒤덮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렇게 뒤덮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뒤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목사님 나는 방탕하지는 않아요. 목사님 나는 술 마시지는 않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에 팍 걸리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이거 100% 걸리거든. 아무리 믿음 있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가 하나 걸리면 100% 걸리거든. 집안에 손주든 자식이든 사춘기 애 하나 있으면 그 애 먹이면 생활의 염려 100% 걸리거든. 갑자기 뭡니까? 회사가 어렵다 그러고 갑자기 뭡니까? 뭐 감원해야 된다 그러고 경기가 어렵다 그러고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고 뭐 38설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뭡니까? 바로 믿음이고 무엇이고 다 뭡니까? 생활이 염려에 다 걸리거든. 이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을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갉아먹는. 그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 겁니까?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 겁니까? 서서히 아니면 갑자기 이전 믿음과는 다르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가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든다.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는 뜻이 뭘까요?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 제목처럼 뭡니까?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분별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거든. 염려하면 기도가 안 되거든. 염려하면 기도가 안 되거든. 기도 대신 염려하는 거거든. 분명히 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대한 것 가지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거짓말 치지 마. 기대하고 기도하고 달라요. 기대는요, 아이고 됐으면 좋겠다고요. 기도는 손 막고 눈 감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내가 이까지 가르쳐줘야 돼? 근데 막연하게 바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이야기. 아니요, 그건 기대예요. 근데 뭡니까? 그렇게 기대만 하게 되면 염려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주님의 그날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바빠지는 거 있죠. 겨를 없이 바빠지는 거 있죠. 이거 생활에 염려가 들어오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먹고 살고 내 앞가는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이 급선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전히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일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래도 뭡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무언가 둔해지고 어두워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거. 목사님 그래도 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근데 내 영혼을 위한 거. 그렇지 뭡니까? 나만을 위한 거. 이거 뭡니까? 다 둔하여진 겁니다. 다 감을 못 잡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내 영혼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그냥 내 순수한 소원이요.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 조금 있다고 하세요. 조금 있다가. 일단 이거부터 해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 뭡니까?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도 맛 좀 보고 갑시다.
나는 고생만 하다 갑니까? 나도 좀 누리고 갑시다. 그 무슨 말입니까? 좀 천천히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네 소원대로 안 된다. 뭐라고 합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갑자기 철크덕 하고 뭡니까? 사슴이 발목을 잡거나 웅덩이에 쿵 하고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됩니까? 내가 주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나의 온갖 것으로 신경 쓰고 염려하고 집중하고 애쓰고 있다가요. 하나님 나라 오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잊어버리면 뭡니까? 둔하여지는 거예요. 가장 큰 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잊어버리면 다 뺏겨버립니다. 천천히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겁니다. 다시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35절에 이런 재앙이 누구에게까지 해당된다고 이야기합니까? 35절에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나도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과 내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온갖 세상 일에 빠져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 내 욕망에 빠져 있으면 지옥의 함정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더 딱 잘라서 말해볼까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이걸 딱 두 그릇 잘라서 얘기할까요? 너무 좋아도 너무 슬퍼도 주님 다 잊어버려요. 양심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맞죠? 너무 좋아도 너무 슬퍼도 주님 잊어버려. 너무 좋아서 도끼자루 썩는 줄 몰라. 그 하나님 나라 잊어버려. 너무 슬퍼서 하나님이 뭐 어디 있는 씨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잊어버려. 그 두 카드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마귀가 그 두 카드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 일에 빠지면 내 욕망에 빠지면 너무 좋아도 너무 슬퍼도 뭡니까? 지옥에 빠집니다. 너무 좋아도 너무 슬퍼도 더 쉽게 말해볼게요. 그냥 기억하게 너무 좋아도 너무 슬퍼도 지옥 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아도 너무 슬퍼도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네, 하나님 나라 없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이 두 카드를 쥐고 있어요. 세상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 뜻대로 됩니까? 36절에 그래도 예수님도 뭐랍니까? 이 모든 일, 이 재앙을 피하고 도리어 이제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뭡니까? 예수님 말은 쉽죠. 근데 그게 됩니까? 슬픈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새끼가 애먹이는데, 새끼가 가출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예수님 참 자식이 없어서 하는 소리 같네. 그래도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안 되겠다. 주님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내가 기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소망갑니까? 응급실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 죽네, 아이고 내 죽네, 아이고 엄마요 그 말이 나오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말 뭡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싶죠. 어렵다, 힘들다,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먹고 서로 말하면서 위로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에게 다그치고 서로에게 건면하고 독려해라는 겁니다. 뭐랍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 이 재앙을 피하고 보니까 우리 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느냐.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된다. 아니 나는 못하겠다. 이번에는 쉬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왜요? 모두 주님 앞에 서야 된다. 모두 주님 앞에.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설날을 위해서 뭡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36절에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 이랍니다.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 날 때 기도하고, 생각날 때 기도하고, 한 번씩 기도하고, 기분 좋을 때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기쁘도 슬퍼도 항상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요,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계획만으로, 날마다 놓고, 아니요, 진짜 기도하라고요, 이제 제발.
진짜 기도로 집사님, 목사님 힘든 일 계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인사잖아. 안 하잖아. 한 번만 우리 한 번 밥 먹자. 밥 안 먹잖아. 마찬가지잖아. 집사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안 하잖아. 근데 진짜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진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요. 항상. 항상. 진짜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짜 기도합시다.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냥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치실 때 그러지 마요. 하늘 날아가서. 그럼 내 나타납니다. 내가 언제 합니다. 내가 분명히 했어요. 합니까요? 진짜 기도하자. 항상 기도하자. 진짜 기도하자. 항상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날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수시로 어제나 오늘이나 슬프나 기쁘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재앙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염려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염려를 물리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고 막 즐김에 빠지는 이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3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말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슨 말입니까?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은 바가 있으면 뭡니까?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억할 수 있고 깨어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7절, 38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이 가장 큰 모범이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36절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37절에 분명히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37절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산에서 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얘기입니다. 또 이해 잘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내 시간 가지고 오락하면 되겠구나. 예수님도 쉬었다는 데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산에서 쉬셨습니까? 산에 가서 뭐 하는데 쉬셨겠습니까? 기도가 쉬는 거라 이분은 기도가 쉬는 거라.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별 기도를 안 해봤는가 보네. 기도 같은 노가다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5분 하자니까 미치겠는데 옆구리가 결리 죽겠는데 모가지가 아파 죽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쉬셨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물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 만나서 무엇입니까? 쉬었다는 것. 여러분 막 바쁘게 일하다가 아람아장포 막 바쁘게 일하다가 강 목사가 와가지고 집사님 아직 문 안 닫았어요 하고 막 눈치 주고 이러면 뭡니까? 샷다 내리고 열쇠 잠그고 그래요. 차 막 타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한숨 한번 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뭡니까? 오늘 새벽 금요기도에 맞춰서 집에 가니까 아이고 일주일 지나갔다 숨 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뭡니까? 숨 쉬셨다는 말은 뭡니까? 호흡하셨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을 물리고 호흡하셨다는 거죠. 아무도 없는 데서. 근데 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서 호흡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호흡이 뭡니까? 기도라. 그러면 밑에다 쓰십시오. 그러면 내로 죽으라 캐라고 마시. 사람들과 부대끼는 시간을 미루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약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낮에는 뭐 한 겁니까?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밤에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아하! 강 목사가 또 끼워 맞추는구나. 2022년 목양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야, 말씀이 중요하구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퀴퀴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8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망합니다. 어떻게 열망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새벽바람에. 우리 뭡니까? 10시 50분 예배라도, 아이고, 11시 예배다. 그러고, 설교는 한 15분에 시작하시니까 마차가면 된다. 더 얍삽한 인간은 뭡니까? 축도만 받으면 된다. 푹 쉬었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얘기는 뭡니까?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가서 기다린다는 거. 이게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와 여러 나무들이 싹을 내고 또 마지막 때 가까우는 이 모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 주님 다시 오는 때, 심판의 때, 우리 죽음의 마지막 때, 이때가 언제 한 날 다른 날일 수도 있지만 모두의 날이고 한 날일 수 있습니다. 왜요? 모두 다 주님께로 가는 날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모든 날에도 뭡니까? 같은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요. 우리도 히브리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입으로 웅물거립시다. 말씀과 기도. 머리로만 말씀과 기도. 입으로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말씀과 기도. 그러면 뭡니까? 식탁 앞에 딱 서서도 뭡니까? 주님 양식 주심을 감사함이 들으면서도 자꾸 입에 말씀과 기도라니까 주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 내가 더욱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게 딱 붙여진단 말이야. 목사님 박사학교에서 기도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한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오심을 준비합시다. 우리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얼버무리는 거. 계속 입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말씀과 기도. 아이고 죽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아이고 힘들다 이러지 말고 말씀과 기도. 아이고 말씀. 세월이 많이 갔다 앉아 웃자고 이러지 말고 말씀과 기도.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약가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과 기도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에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더 가까이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백성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오실 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읊조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